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세금점 성당 교우분이십니까? 네. 그냥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요즘 이제 지금 사슴특강인데 여러분 혹시 항공 가보셨나요? 항공 보신 분들? 오, 많이 보셨네요. 그럼 항공 아직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런 다 알고 계세요? 항공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예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번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판단한다 할 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 그러니까 공로를 판단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박쥐 시대 때 이렇게 신부님들 만나기 쉽지도 않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날 수도 있고 만나기 쉽지 않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 교우분들 신앙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찰고 같은 것들을 받대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은 고위성사도 못 받게 됐대요. 그런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러던 제도가 항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고위성사 보는 것이죠. 1년에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꼭 보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뭘 나눠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고위성사와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모으면은 좋은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고위성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걸 알고 특히 고위성사의 고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해요. 좀 이렇게 사상시기 하고 체계 지키고 고위성사 보고 이런 것들도 조금 안 좋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일들, 힘든 사람들 이런 걸 만날 때 우리 이 카톨릭의 신앙과 성사가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새롭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카톨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또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좀 아시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또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겪으면서 쭉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들은 무엇보다도 첫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걸 아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것과 떼내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진리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하는 죄인인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정리하다 해보세요. 나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속으로 나보다도 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도 더 죄인은 없을 거야.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죄인으로 치면 내가 여기서 아주 앞자리에 속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은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면서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리 내 죄를 이렇게 살펴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좀 이해해요. 그 죄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좀 역설적이죠.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한 25살 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었는데요. 그때 대학교 교양 강좌를 하는데 취학 가르치시는 어떤 교수님이 아마도 그분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저도 신자가 아니었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인 집들도 기억이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성인 성녀들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성인 성녀들일수록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말을 듣고 되게 좀 의아했어요. 좀 반대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신앙이 없을 때가 됐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라고 하는 이 시도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제 기도도 하고 신앙을 조금 알게 되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있어야 내가 그걸 알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좋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가족도 좋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좋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편할 거요, 안 편할까요? 편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옛날에 제가 어디서 봤던 건데, 옛날에 박목월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 있죠. 그분이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 시를 잘 쓰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 시를 이렇게 써놓고서 그냥 완전히 자기 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마치 나쁘게 보면, 그 시를 나쁘게 보면 남처럼 완전히 남이 돼가지고 그 시에 대해서, 자기가 쓴 시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서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뭐 결정이 있으려면 자기가 뭘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걸 지나쳐보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야지 그게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들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격이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대단히 부족해 보이고, 그런 걸 느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각하게 느낄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할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제 그런 유형과 좀 있어요. 같이 사는 어떤 수사님이 꿈인지 생시인지 이렇게 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 바로 곁에 이렇게 계신 것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좀 은근히 질투도 나고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가서 물었대요.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물으니까 곧바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수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보고 이렇게 고치고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했어요. 아니, 형제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면 진짜로 이렇게 악랄한 흉악범들보다도 더 죄인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거는 형제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았다면 저보다 10배, 100배는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은 진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
이런 것들 잘 알고 깊이 느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나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도 좋을 거예요. 이 감각이 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보고서 지나온 것들 쭉 돌아보면서 최근 며칠 동안, 최근 몇 주, 몇 달, 최근 몇 년 동안 좀 더 거슬러 가면 그동안 쭉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물 찾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게 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겠지?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은총이 필요해요. 성령께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내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봅니다. 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소원들, 이런 것들 다 해결해질 것이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풀리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위성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위성사 하기 전에 가장 좋은 준비는 양심성찰을 하는 거예요. 양심성찰은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겪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최근 얼마 동안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다시 보아요. 내 감사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 양심잘 넘치면서 이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전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기도하는 거 좀 함께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알았던 신학생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5학년 담당했거든요. 신학교 5년째. 근데 5학년 되기 전에 1년 동안 사목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생은 전에 이제 대전 신학교 가서 그 신학생을 만나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부 되면 참 좋겠다는 사람이었는데, 식당에 가서 신부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 여러 신부님들이 이 신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가고 지금 계속 신학교 다니고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왜 그럴까? 의아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이 신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한의사만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식구들이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저것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하게 났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4년을 마치고 사무실습을 하고 여기 서울에 왔대요. 서울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공장에 다니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옛날에 공지영 작가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그 신화와 관련된 책을 좀 읽었나 봐요. 뭐 작가가 그만큼 설득력 있게 잘 썼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썼대요. 그러니까 감사일기 처음에는 감사일기 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게 뭐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늘었대요. 늘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내가 신학교 다녀야 되겠다. 내가 신부 돼야 되겠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 뽑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마치고 온 그 5학년 그 신학생이 저한테는 좋게 보였거든요. 옛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신부님들은 그 신학생 옛날을 보고서 그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자꾸 얘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있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5학년 끝나고 6학년이 되면은 그 신학교에서 무슨 자치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신부님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고 접촉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6학년 때 자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신부님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신학생 막 칭찬하더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새롭게 그 신학생이 바뀐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식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잠자기 전에 한 번 꼭 하고 가능하면 정신 정리해서 한 번 더 하면 더 좋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양식성찰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동안에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조금 안 좋은 일 생각을 하면 쉽게 잘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일 생각을 하면 쉽게 잘 생각을 못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안 되죠. 안 좋은 일, 상처받는 일,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진짜 잘 나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 은혜로웠던, 좋았던 일,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양심성찰을 하는데, 양심성찰은 내 죄를 잘 삭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더 행복하잖아.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이걸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흉한 모습을 보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 이런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성찰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심성찰은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기도.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에 잘 응답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 자리에 성찰을 잘못하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나 이거 성찰 잘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지내고 이렇게 지난번에 성찰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고 한 번씩 쭉 이렇게 머릿속에
쭉 그려보는 거예요. 쭉 그려보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지? 이런 것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걸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내가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되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나를 이렇게 잘 알게 되면요. 특히 성찬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느끼고 있는, 뭘 느꼈는가, 그리고 내가 뭘 원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느꼈지?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뭘 느꼈지? 이렇게 느낌이 큰 것들을 특별히 더 한번 보는 거예요. 뭘 느꼈는가, 그리고 내가 뭘 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를 잘 살펴야.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을 내가 만나는 어떤 가족이랄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도 그만큼 더 잘 알겠죠.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잘 아는 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 아는 것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성찰 연습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찰 중에서도 잘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에 제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요.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아프셨을까? 이런 것들을 특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쭉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가지고 따르더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하나님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불행에 빠져나간다.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것이 성경의 주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에 대한 양심 성찰이에요. 양심 성찰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한 것은 뭐예요?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하루하루 삶에 대한 나의 성령의 감으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성찰이에요.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단위가 하루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주말에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성찰해요. 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월말, 마지막 주말, 이렇게 한번 한두 시간 시간 내가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3번 개인식, 사수식, 그리고 성모성찬 대축일 지음해서 8.15 지음해서 이러면 한 넉 달 간격으로 이렇게 넉 달치를 몰아서 이렇게 한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찰을 하고, 이 성찰을 한 것은 내가 나의 부족한 점,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걸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성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되게 안타까워해야 돼. 내가 이걸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예요? 통이에요. 아프게 생각해요.
옆에 사람이 너무도 나를 참아주느라고 애썼구나. 이거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한테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 이상으로 뭐 해도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의 발을 밟으면은 아픈지도 못 느끼지만은 남이 내 발을 밟으면은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그런 위치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역지사지가 중요해요. 상상력이 있어야 돼. 내 입장을 좀 떠나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감사는 어땠을까? 이렇게 나를 좀 넘어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느껴야 돼.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해도 그 사람은 얼마나 오히려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해본 적 있어요? 좋아해요 되게. 내가 몰랐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말 이게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일치시키는데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통해를 이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느님한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재미없어 기분 나빠 뭐 이럴 줄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 계시지 않으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나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시고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느라고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가지 다른 사람들한테나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프게 느끼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결심을 해야 돼. 앞으로는 내가 다시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않겠다. 앞으로 좀 더 잘해봐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도 나중에 돌아가는 타국이 될 값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일은 딱 이렇게 생각하고 통일하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7살인가 8살 때 이렇게 사형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사형대 앞에 있어가지고 5분이 남았대요. 5분. 이제 사형 집행할 때 5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 나머지 5분을 어떻게 쓰지? 그러면서 양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한 2분.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가는데 한 1분. 그리고 주위 자연 경관하고 이렇게 쭉 사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1분, 2분을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후회 막심하게 된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허송세월을 했나. 그때야 이렇게 막 후회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때요? 자기 죽은 목숨인데 근데 진짜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저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어명이요 하면서 사형 집행 죽기 이런 소리가 들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이게 후회 막심한 게 통했거든요. 그 후회 막심한 것이 너무 커가지고 잊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뭐라고 대가라고 해야 되나? 대부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를 잘하면은 이렇게 사람은 확 바뀌어가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요.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은총이, 통의 은 마지막에 이 통회와 함께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야겠지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너무 잘하나. 내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가 너무 잘하나. 그래서 하느님께,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거를 신뢰하고 나의 결심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바칠 수 있게. 그러면은 그런 청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셔요. 이렇게 5가지가 양심성찰인데, 이 양심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통해예요. 성찰은 통해하는 거죠. 통해를 하면 결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통해 이렇게 감사가 통해하는 것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는데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합니까? 이제 성사 모두에서 고의 자신을 찾아가지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찰을 하고 요거 이제 통해가 두 번째죠. 통해 성찰을 하고 통해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이게 통해. 좀 더 세분화하자면 이렇게 세 단계지만은 이 세 단계는 하나로 중심이 통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의사리에 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초세기 한 AD 7세기 전까지, 한 AD 600년 전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지금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리더가 돼갖고 교회 공동체에 큰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럼 되게 창피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근데 이 고백은 주로 대개 10개명과 관련된 거. 여러분 10개명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지를 몰라. 10개명을 알아요. 10개명. 그리고 7개 정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옛날에는 주로 이 계제를 가지고서 가장 계제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교하는 거. 그때 이제 초세기니까 배교 많이 하겠지. 무상분장. 이게 10개명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한 분이신 하느님 홀수가 다른 말을 하면 뭐예요? 하느님은 우상들, 잡신들을 숨기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십계명이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교, 무상숭배와 함께, 이제, 살인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십계명 특히 5번째. 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죄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도둑질하지나 이런 것들이 첨가됐거든요. 근데 이런 배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많이 나쁜 표현을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동체 앞에 와가지고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고백서들을 많이 안 합니다. 거의 한 번으로 끝났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보석을 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통의 마음에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을 주는 거예요. 보속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죄를 할 때. 근데 지금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AD 7세기부터서 이게 이제 바뀌어요. 그 고해 성사를 일생에 뭐 한두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제뿐만 아니라 소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사를 할 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해 사자한테 은밀하게 그렇게 고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로 그 좋은 영향을 그동안에 많이 미쳐왔어요. 서양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게 하는데 저는 이 여러 성사들이 있지만 이 고해 성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백의 문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 사실은 자기 진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아우구스토스의 고백록 이런 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 고백의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서양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사실 성경 자체가 고백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이것부터 틀렸어요. 좀 그리스도교 문화는 고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을 때 준 그 해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찌그러 이렇게 까발렸어. 그 명예훼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도록 내가 중상모략을 막 했단 말이에요. 중상모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 보면.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합시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그동안에 자기가 그 사람을 명예 훼손시킨 것은 그 폐해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해줘야 뭐 물건을 내가 훔쳤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갚을 수 없게 된 것들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고의성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좀 험담을 했어요. 누구를 막 미워해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뜨렸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려주면 되는 것이구나. 되돌려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사회를 통해서 그와 거기에 맞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기어받는다 해가지고 보호예요.
이거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합니다. 속죄를 할 때, 이 속이에요. 한번 알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 속죄가 있잖아요. 속죄한다 할 때, 속이에요.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속죄한다는 말이나, 보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속죄해야 돼. 어떻게 속죄를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쁜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되는 것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면 이제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보석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간에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 끼친, 세상에 끼친 폐해를 반대로 갚는, 반대로 해가지고 갚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나 자신의 영혼에도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 거야, 이미. 내가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러면은 그 사람 남한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에도 이미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좀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제가 옛날에는 7세기 이전에는 이렇게 보석을 한 다음에 사제경을 외워줬대요. 근데 7세기 이후에는 먼저 사제경을 외워줘요. 고백을 할 때 고백 끝에 사제경을 외워줘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할 때 고백을 딱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제가 사제경을 외워주죠. 그 사제경이 뭔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찾아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제경,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한번 찾아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가지고 사제경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하듯이 잘 한번 음미해보세요. 되씹어보세요. 그 사제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죄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서,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서 사제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임받은 그 사제권을 가지고서 교회를 대표해서 사제가 또는 주교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사제를 받게 되면 그냥 내 죄가 용서해줬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또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이탈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돌아가 탐자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냥 구원이고 해방이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다음에 용서했던 세례받았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해성사할 때 사제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보석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보석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뭐라 할까 멋진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 우리 들어가지고 세상에 뭔가 바이러스들이 많아. 그게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직장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직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사탄의 시기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염이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좀비치면 살고 알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펜타닐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좀비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먹으면은 그만큼 행복해져서 먹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거 안 먹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노예가 된 거예요. 마약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 죄의 종살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지금 더욱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이게 바이러스처럼 퍼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교회 안에서 용서받아서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자유롭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제경 한번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성사 잘 준비해가지고 고속을 잘 하면 좋겠죠. 사제가 이제 고속을 하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속인 무엇보다도 세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많이 있는데 고속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신부님한테 고위성사 하고 나와서 고속을 받죠. 어떤 사람은 까먹어버려요. 고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다시 내가 새롭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데 내 치료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 처방전을 잊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을 했다가 가정에 빨리 보속을 하고 그리고 신님이 주신 보속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속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아시죠? 우리 어머니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좀 이렇게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식들한테 힘들고 막 서러운 꼴을 좀 보기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내 보속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제가 주는 보속도 있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그런 보속도 있어요. 근데 보속은 크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예요. 이거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 중요해요. 그런 거 아시죠? 좋은 음식을 먹어요. 어떤 경우는 영양제도 먹고 그리고 먹는 것은 요즘에는 뭐죠?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지 않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하여튼 잘 먹어요. 기도, 영혼의 양식. 그래서 보속을 줄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줍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을 말해서 그 성경을 읽어보라는 얘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고행이에요. 고행. 듣기만 해도 아우 싫어. 나 고행. 그럼 뭐 하려고 그래. 근데 고속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핵심은 요거 고행이에요. 내가 남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것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나도 똑같이 그 힘든 것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대제 소재 사수식이 많이 하잖아요. 밥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고기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요. 가능하면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지 않은 만큼 필요한 것도 안 먹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절제. 이 고행은 그보다 강도가 훨씬 센 거예요. 필요한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고행을 하려면 그냥 밥을 일반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겨우 그냥 살 정도만 먹는 거예요. 이게 고행입니다. 네,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것도 고행은 필요한 사람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성철 스님이 장자부라고 그랬나?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또 그런 게 이제 잠도 잘 안 되는 철학이고 이런 게 이제 요거가 합쳐가지고 진짜 고행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체벌이라고 했어요. 체벌.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채찍질, 가게를 신체적인 고통을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거 없어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수혜인들만 여기다가 막 아프게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이걸 대체할 수가 있어요. 뭘로 대체하나? 100배 사슬을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100배 사슬을 하면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겠죠. 그래야 그래요. 한번 100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100배 사죄한다. 내가 죄를 100배 사죄한다. 이게 고심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고행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가짜 쓰고 안 하는 것도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막 몸이 아파. 딱 똑바로 앉아있는 것도 몸이 아파. 그리고 이제 서서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옛날에 뭐 잘못했으면 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서두라고 이렇게 서두고 기도해. 그러면 이제 팔이 아프면 이런 것도 신체적인 고통을 강하는 그런 고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육체 노동을 무슨 노동을 하는 거야. 짐을 들고 여러분들 미션 같은 거 보면은 무거운 짐을 들고 막 폭포 위로 막 저리 올라가서 거 보셨죠? 그런 고행을 합니다. 또 이제 험준한 산을 오르가는 데 한다든지 하여튼 운동을 하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이 고행을 하면 이게 왜 고행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극기하는 거예요. 극기. 고행을 극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극기 훈련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느껴지면 이게 정신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고행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영혼의 근력. 우리가 육체의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부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영혼으로 고통을 좀 느낄 만큼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내 보석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만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은총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통해의 눈물,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통해의 눈물, 또 예수님 순환에 내가 그분의 순환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민을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순환의 동참, 깊이 동참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성지순례로 이것과 같이 했어요. 성지순례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행과 함께 좀 더 이런 고통을 참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는, 근데 이 고행이 여러분들 그냥 하늘이 주시는 고행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 들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고소하는데 참 좋은 것인데 뭐냐면은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이게 하늘이 주시는 고행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이게 내 죄를 고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뭐가 더 도움이 돼요? 내 영혼의 근력을 돌려가지고 나 자신을 더 단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내가 더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나의 죄인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눈물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양의 축사, 여기는 그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느낄 만큼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운동만 잘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 휴식도 잘 취해야 돼. 잠도 잘 자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손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서 자선하는 기부하는 봉사하는 근데 이 선행은 우리가 신님이 보석을 줄 때 고행과 관련한 보석을 뭐 이렇게 하나요?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별로 없죠. 근데 요즘은 고행 대신에 선행으로 많이 고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보냈다면은 좋은 일을 좀 하라, 봉사를 좀 하라. 또 이제 어떤 사람한테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다면 화를 내고 그러면은 그와 반대되는 덕을 이렇게 행하라. 그런 선행을 하고 이렇게 보석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보석을 옛날에는 원래는 이렇게 보석을 한 다음에 사제경을 외워줬는데 요즘에는 먼저 사제경을 외워주고 보석은 후불제인가요? 와, 시간이 확 지나가버렸네요. 할 얘기는 하는데,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도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아주 짧게 할 수밖에 없네요. 간추려 하겠습니다. 이 보석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나의 죄를 기억하는 데도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특히 성경 말씀에도 이런 두 가지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석을 타이틀을 뭐라고 했어요? 보석이 되는 길. 그렇죠? 그게 보석이죠. 보석은 뭐냐?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보석이죠?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보석은 디딤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의미가 걸을 복사에다가 보석, 이게 디딤돌이다. 저게 디딤돌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여튼 보석이 되는 길, 나를 위해서 보석을 하면 내가 보석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집에서 2장 4절 5절에
너희의 당신 것을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앞에 비춰내주려고 참고 된다.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귀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됩니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라. 또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또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의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훈련한 이들에게 평화와 위로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성서 구절 참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보석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건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보석이라고 하는데 보석은 no pay 그런 말이 있어요. no pay. 보석을 함으로써 아픔을 느끼지만 그래서 이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보석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천원金있고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천원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죄에 휘말려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죄의 연대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것이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긴 건데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거 한번 저는 보석도 이거 주기도 합니다. 이거 보고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유명한 것이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게 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콜로새에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겪는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속죄하는 이런 보석이 있어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세상의 죄, 교회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속죄한다.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순례자들이 성지순례 하는 것이 보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 성지순례 하는 거 달라요. 맨날 진짜로 힘들게 성지순례하고 했는데 그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공동 고행이 면제되는 그런 간섭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 우리가 말하는 대상, 전대상, 부분대상 이런 계산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고행 대신에 선행으로 이렇게 대체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원래는 4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40분 됐어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좀 참아주세요. 한 10여 분 정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우리 교회사에서 성인 성령 이야기
이 보석과 같은 성인성 이야기를 꼭 하게 되고 싶었어요. 그 네덜란드에 메드리가 선교가 있어요. 38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 이 성도인데, 이분은 1380년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군함회 중에 고명단을 태어났대요. 근데 12살 때 청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니디비나 성도는 너무 외모가 뛰어났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청년들이 막 12살밖에 안 됐는데 청혼을 한 거예요. 막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아버님이 죽어라고 그랬는데, 이 성녀는 그 평생 동정을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 때문에 이렇게 청혼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느님, 제 얼굴 좀 밉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얼굴 이쁘게 하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녀는 반대로 얼굴 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또 잘 들어줘요. 그래서 15살 때 주님 공원 축일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야, 스케이트 타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네덜란드는 스케이트 강국인 거 아시죠? 스케이트를 타다가 한 친구가 자기 스케이트 선수에게 뽐내면서 이 리리아 성녀 위로 그냥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사고가 나냐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계속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능마하고 고름이 끼어서 벌레가 생기고 전신 곳곳에 불어 올라가지고 상처가 터져가지고 얼굴이 취해졌거든요. 얼굴이, 그 이쁜 얼굴이 이제 미운 얼굴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왼손과 몸의 왼쪽 일부를 제외하고 전신이 마비가 돼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졌어요. 네덜란드. 처음 3년 동안은 힘들게 운반돼가지고 성당 미사에 참여했지만은 그 후 죽을 때까지 35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는 병성이나 누워서 지냈어요. 식사로 처음에는 숲에 정건 땅 한 조각을 먹었지만은 나중에 19년 동안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영성생활 했대요. 그렇게만 살았대요. 그때는 누가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망하고 감시죠. 그랬대요. 잠자리도 처음에는 푹신한 노예를 잤는데, 나중에는 고름이 막 나와가지고 그 밀집을 깔고 거기서 잤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상처 때문에 이제 밀집도 떼버리고 환자끼리 위해서만 자고. 이럴 때 거기다가 치통, 두통이 심하게 닥쳐가지고 잠도 못 자요. 거기에다가 신부가 지나가면서 에이 들어가면서 침탁 빼고. 그럼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었겠죠. 근데 이때 고위 사제께서 예수님 순환을 한번 묵상해봐 이렇게 보냈대요. 처음에는 좀 마땅치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신부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정말로 십자가에 박히신 그 예수님한테 자신의 고통을 바치고 또 그분의 고통을 자기 영혼에 모셔두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고통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나 알게 되고 그 고통을 열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니디비나 성녀도 자신의 고통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는 제물로 바쳤대요. 그때는 카톨릭 교회가 안하기 일도 직전이었어요. 교황이 막 9명, 3명이 막 대립교황이라고 그래요. 진짜 힘들죠, 교회도. 그런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학사병도 난리나고 이런 때, 그런 그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이 자신의 고통을 그 죄를 보속하는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도 바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이 성녀는 이제 깊이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내적으로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교육고가 예수님과 그 일치하는 이런 길이니까 나중에 성호성 한 번만 외워도 내 몸이 다 완치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성모성을 외지 않을 거다. 오로지 하늘의 뿐만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혼의 근력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기적이거든요. 치유의 기적, 환희, 예언, 성인들하고도 기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 경고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런 인물이 됐어요. 나중에 한 번은 이제 수호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장밀봉허리가 활짝 필 때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런 것도 알려줬고요. 부활절 후 사흘 만에 부활 제1주간 수요일 그분은 선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체에는 모든 상체의 흔적이 다 없어져가지고 아름답게 빛나고 혈색도 좋아져가지고 원래 그 아름다운 경우로 돌아갔대요. 이게 14세기 일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뭐죠? 없는 걸 만드는 그들이 어려워질 때야. 그 방문식 이름이 다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일찍부터 성령 공경을 받아가지고 이분의 무덤은 치유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순례지가 됐대요. 토마스 아 캠피스하고 그 주주성범을 쓰는 토마스 아 캠피스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정기를 쓰기도 했대요. 이분은 스케이터를 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 성도가 됐습니다. 제가 이낙연 성인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성인 성도가 한 분씩 하려고 그랬는데 이낙연 성인은 이것도 진짜 해드리면 좋은데 생략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180, 200까지 올라갔대요.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배우자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혈압 오르고 그런 분 계시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신앙과 기도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안나이치 아시죠? 김하정 신부님 들어보셨나요? 네. 그 안나이 집에 가서 봉사를 결심을 해가지고 가서 봉사를 했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매님 왜 이렇게 일을 못하세요? 막 핏잔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이것도 보석이다. 그리스도의 모욕을 나도 함께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건강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가 한 1997, 8년도 때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기 안 갔으면은 2000년쯤에 이미 자기는 죽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보석이 사람 살려요.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려요. 이게 바로 대리사 효과라고요. 아들 대리사 그 수녀님이 일하시는 그것들을 봉사하는 것을 책으로 읽기만 해도 이 면역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의대 교수팀이 이거를 나중에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한 거 있어요. 그래서 봉사팀하고 자원팀, 자원봉사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팀하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더니는 무보수 자원팀이 2배 이상으로 이 면역력이 항체 면역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대사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행에 속하신 보석 중에 이거를 하면은 우리 제가 그 자매님도 이렇게 몸이 좋아져서 제가 약을 좀 팔고 있습니다. 이런 약상수 같이 보석이 이렇게 좋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석을 하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EBS TV 봤는데 어떤 여대생이 애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이 여대생이 천식이 있어. 그래서 얘들은 좋아하는데 그 대생이 그래도 한번 마음먹고 그 미혼모 자녀들 돌보는 데로 가가지고 얘들이 돌봤대요. 그랬더니는 이 천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약 잘 팔고 있나요? 이렇게 봉사가 좋잖아. 근데 이렇게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되면 좋은데 보석이 이렇게 좋은데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거리밖에 안 돼. 거리가 돼.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좋으니까 내가 봉사한다. 그러면은 조금 부족해. 그걸 넘어서야 돼. 근데 이거 어렵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와 성사로 가능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닮으려면 기도하고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봉사, 이런 보석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을 닮는 새로운 죄대로 재탄생하는데 최고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 되는 그 길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안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일상 안에서 내가 고행을 하는 것, 이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일상 안에서 조금 남 모르게 조용히 좋은 일을 하는 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게 남을 대리하고 보이지 않게 양보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이런 거. 좀 집안에서도 또 이제 같이 모임이 있으면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고 나는 조금 안 좋고 내 몫으로 하고 이런 게 이제 진짜 일상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인데 이러면 내가 하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원치 않는 일들 참 많죠. 지루한 일, 귀찮은 일, 불쾌한 일, 불쾌한 일,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외롭고 괴로운 일, 아픔, 슬픔, 모욕, 핀잔, 무시, 망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다,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만큼 나도 모르게 보석이 되는 그런 삶으로 갑니다. 한 시험에 말씀이 있었다면 한 끝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보석으로 다 갚지 못한 것들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에 된다고 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남은 보석을 채워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빛나는 보석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참된 자유, 영원한 행복 이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이렇게 구속해가지고 모발을 했어요. 시간을 많이 넘게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보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